때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한 곳만 바라보지 않도록 다 흩어져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덕분에 제가 목 운동을 많이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양 시리즈 10번째 10장인데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인데 오늘 제목은 왜 교회에 가야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저기 이제 우리 아까 그 화면으로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나는 무엇을 위해 교회 간다, 무엇 때문에 교회 간다. 각자가 생각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교회 오셨어요? 설교를 굉장히 잘 들으신 분들은 답을 하죠. 복을 받고 뭐 하기 위함이죠? 복을 흘러보내고 전하기 위해서 왔다. 예,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 왜 교회 오셨어요? 문근사는 왜 교회 오셨어요? 지금. 네, 지금. 주님을 위해서 왔고, 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왔는데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올 때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정확한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왜 교회에 왔는가라고 물어볼 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다 이런 분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예수 믿으면 이 문제 다 해결해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죠. 이런 분도 있고 또 나는 밖에 친구들은 다 귀찮고 좀 그래도 사람다운 좀 사람과 좀 친교 좀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외로워서 사람 만나러 왔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이리저리 다니다가 진짜 말씀 배우고 싶은데 말씀을 전해주는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서 이 교회는 말씀 잘 가르쳐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맞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이 교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았다 해서 왔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각자 이제 교회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왜 왔습니까? 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교회란 여러분에게 어떤 곳입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대답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찾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화면을 보면 기독교 공동체에 몸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큰 주제인데요.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그분의 백성의 일원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뭐로? 백성의 일환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죠?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냐면 지체가 되었다. 지체라는 건 뭐죠? 이렇게 팔, 다리, 몸처럼 그 기능을 하는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왜 가야 되느냐? 떨어져 있으면 팔인가요? 떨어져 있으면 지체인가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공동체를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분은 뭐가 아니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나를 어디로 불렀어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공동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한 몸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 형제인가요? 맞아요? 여러분이 저의 형제 자매인가요? 맞죠? 이게 가장 기초적 단위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혈육의 관계를 보면 우리 형제가 있거든. 저도 삼남 사녀거든. 삼남 일녀군요. 하도 안 만나가지고 몇 명이 사는지도 모르겠네요. 삼남 일녀인데 제가 막내고 누나, 형 있습니다.
형들 중에 저하고 통화를 하는 형들이 자주 통하는 형이 있고 누나도 있지만 우리 큰형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무게가 좀 있으셔가지고 자주 통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되면 항상 부교육자들 보내야 했고 또 예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움직인다는 게 저의 신앙 속에서는 되게 힘든 이야기였어요. 못 만나요. 자주 못 만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자주 만나나요? 진짜 자주 만나요. 특별히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정말 자주 만나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자 훈련하고 안녕, 나 다음에 뵙겠습니다. 근데 그냥 10시, 11시 되면 11, 12, 1, 2, 3, 4, 5시, 7시간 뒤에 또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만일에 또 영상으로도 보고요. 이것을 불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관계는 엄청난 인연이었을 겁니다. 없는 전생을 만든다면 아마 불교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부부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없는 이야기지만 굳이 그들의 그 신앙을 가져와서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밀접한 관계였든 아니면은 만날 수밖에 없는 원수였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혈육의 관계보다 지금 이 관계가 훨씬 더 의미 있고 더욱더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의미를 공동체 안에서는 뭐냐면 더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교회에 와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야 된다. 교회를 떠나는 순간, 교회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탈하는 거다. 이 의식을 꼭 가지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 공동체의 몸에 담아야 되는 이유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배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준다. 그래서 예배는 마치 뭐와 같다고요? 나침반. 길을 잃어버릴 때 나침반과 같다라는 거죠. 한 몸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똑같이 선포했는데 적용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응답을 받으셨는데 이 본문에서 어떻게 저렇게 응답이 될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서로가 뭐 할 때, 말씀을 가지고 뭐 할 때, 교제할 때 뭐냐면 방향을 어느 정도 같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좀 눈이 좀 많이 흐려지나요? 영이? 밖에 나가면 영이 되게 많이 흐려지죠.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할 때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뭐 하냐면 이제 그래서 아내가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을 하는데 하루에 12시간을 일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면 저녁에 가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고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 올리고 그렇게 있다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들을 보내면서 이런 단순하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삶의 이유와 방향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저 잘 알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다는 것. 더군다나 하나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방향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 저도 일복이 터져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자주 놓치게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으나 그만큼 집중하는 일에는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제 담임이 되면 정말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것도 엄청난 노동이니까. 어쨌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간다는 것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도 좀 이래지만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면 사실 사람 돌아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배 안으로 들어오면 공동체에서 예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나마 베일이 눈 비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놓쳤구나. 그러면서 하나씩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몸담아야 하는 이유.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이거 받아들여지세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 어울리는 것은 영적인 성장의 수단이요 사역의 수단이다. 되나요? 교제할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나요? 아멘.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사역의 수단이 되기도 하죠. 서로 모일 때. 그런데 몸의 지체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항상 무엇이냐, 위험의 부담이 있나요? 지체들과 교제하는 게 위험의 부담이 있나요? 위험의 부담이 없어요. 야, 진짜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빨리 하나님 나라가 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보면 위험의 부담이 없지 않죠. 왜냐하면 교제했다가 상처 입나요? 맞아요? 아까는 이래놓고 지금은 또 왜 이렇게 하세요? 교제 속에는 항상 위험이 있어요. 교제를 하면 할수록 더 위험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봐요. 왜? 다 드러나니까. 말처럼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거기에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을 인지하고 위험성을 받아들이며 교제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래야지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저를 제일 많이 보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맞죠? 밖에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몰라요. 어제 금요일 날 한 지체하고 저 밖에서 차 마시면서 잠시 교제를 했는데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 동네 유명 인사니까 이렇게 밖에 테이블이 있는데 밖에 테이블에서 차를 마셔도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 이 사람들은 나를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를 잘 알아요. 아는 만큼 뭐냐면 저의 허물과 저의 부족함과 저의 못남이 드러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못 감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가족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리는 것은 굉장한 수단인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위험 부담이 오니까 영적인 교제를 다 포기해 버렸죠. 많은 부분들. 자, 그건 좀 이따 하죠. 그래서 어울리다 보면은 사람들마다 은사가 다 다른가요? 맞아요. 그 은사가 다름을 인정할 때 하나 되나요? 맞죠? 직분이 다른가요? 근데 직분이 다를 때도 직분 이 자체가 우리에게 또 위험한 요소가 되나요? 직분이 다름이 위험한 요소가 돼요? 이미 권사님이 되신 분들은 위험한 요소가 없죠. 권사 위에 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집사님들에게는 권사의 자리로 가야 되나요? 근데 내가 볼 때에 이 권사님이 나보다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권사가 됐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 둘이 이 질서 아래서 부딪힘이 있을까요? 위험하죠. 직분. 그래서 가끔가다 그렇죠. 존경할 만한 사람은 존경하고 딱 볼 때 약간 무시할 것 같으면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노예를 가면 저보다 훨씬 선배 목사님이신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보면 진짜 아닌 경우에는 그냥 별로 존경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과 은사와 사역적 측면에 사역도 누군가는 열정적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못하는 분도 있고 하는 분도 있을 때 열정적으로 하는 분과 못하는 사역자들이 모였을 때에 거기에서도 뭐가 있냐면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된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영적 훈련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게 복종의 훈련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교제 안에서 복종의 요소, 복종에 대한 복종이라 뭐라 그랬죠? 그렇죠. 배려와 존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라 그랬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서로 복종, 서로 존중하고 배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뭐냐면 공동체에 모일 때 뭐가 되냐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기독교 공동체에 몸담는 이유. 넷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서로에게 자신을 주는 것이다. 자, 고린도후서 8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헌신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뭐 했어요? 바치고 사도 바울의 그 선교팀들에게도 또한 헌신했다. 물질적으로, 기도로 이런 모든 부분을 헌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동체에 몸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그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옆에 지체들에게 헌신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짐을 지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정경하고 피차 복종한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 안에 지금 앞에 것들이 다 이끌고 있나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니까 서로 짐질 수 있나요? 피차 권면할 수 있나요? 권면은 누군가만 해야 됩니까? 피차 주고받아야 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권면하는 건 괜찮은데 누가 나를 권면하면 괜찮아요? 네? 어떠세요? 나는 권면해도 되는데 누군가 나를 권면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복종의 원리는 뭐냐면 서로 권면이 오고 가는 것들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예배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기독교 공동체에 몸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교회 활동을 참여하는 게 기뻐요? 좀 덜 참여하는 게 기뻐요? 진짜 이거 질문이 굉장히 웃긴다, 그죠? 참여하는 거 기쁘죠? 근데 참여 안 해도 기쁘죠? 참여하다가 엄청 고생하신 분들은 참여 안 할 때 엄청 기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일을 하다가 막 이렇게 괜히 막 상처 입으면 오히려 뒤로 빠져버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하죠. 왜냐하면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여러분, 안 보면 신경 안 쓰나요? 그죠? 근데 보면 신경 쓰이나요? 그러니까 일에 참여하는 것들이 이거는 중요한데 간섭하면 뭐냐면 그 안 되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서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가는데 이 개인주의의 가장 그 극단적 선택은 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성도가 왜 나왔느냐? 이제 핑계는 물론 이제 그 원인은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볼 때 교회가 안 썩은 적 있었나요?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 중에 안 썩었던 교회 있어요? 대답을 하소서. 다 문제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 뭐냐면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면 가나안 성도들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예수를 믿나요?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인가요? 예, 법적으로는 그리스도 몸이 맞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영적인 관계 속에서는 그는 몸을 이탈한 자인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와서 우리들에게 이제 주는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 진짜 많아졌다. 맞아요? 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예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한다는 의식은 있을까요? 안 보이니까. 나는 예배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뭐냐? 개인주의적 예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항상 그 예배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공동체에 대한 몸의 의식과 중보기도가 있어야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교회 활동에 뭐 할 수 있어야 돼? 참여할 수 있어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경건 생활은 집단적 경건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집단적 경건 생활은 개인적 경건 생활에 큰 힘이 된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어울릴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뭐하고 복종하고 책임을 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되게 이 제자 훈련하면서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종은 되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몸을 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다섯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을 배우고 교훈하는 것을 배우고 교훈을 듣고 회개에 하는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찬양은 오늘처럼 노래만 하는 게 찬양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도 찬양인가요? 예, 하나님 동의합니다. 아멘도 찬양인가요? 아멘의 요소도 찬양이죠. 찬양이고 우리가 서로 어떤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기도도 찬양인가요? 맞죠? 그러면 찬양이 기도일 수 있나요? 곡조가 달린 기도이고 곡조가 없는 기도인 거죠. 곡조가 없는 찬양이고 곡조가 있는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뭘로 이루어지냐면 찬양으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이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집에 못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옆에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에 이제 어머니 권사니까 딸 권사님이 이제 그 식당을 운영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딸 권사님하고 이제 가끔 식사를 하면서 사람 없을 때 대화를 나누겠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인생의 절망에 있을 때 남편 사업 뭐 이렇게 부채가 막 늘어나고 엉망이 되어 있는 인생이 때 딱 30살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자기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는데 교회를 가서 예배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는데 이런 세계가 있었나라고 하는 진짜 강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 365일 기도를 했답니다. 벌판 같은 데서. 거기 가서 다 기도하는데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뭘 이야기했냐면 내가 교회를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동체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절대 교회를 떠나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뭔가 일을 할 때보다 교회가 있는 게 좋고 예를 든다면요. 남편의 사업을 같이 돕다가도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할 때 그곳에 가 있는 게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그곳에만 가면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저는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전에 이제 그 식사 타임이 끝나면 한 2시부터 한 5시까지 시간이 비나 봐요. 그럼 항상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가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그 아침 새벽부터 그 음식 준비하고 장사했으면 그 2-3시간 뭐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쉬고 싶겠죠. 근데 이분은 어디 가시냐면 교회 가서 쉬더라고요. 어머니하고 둘이 손잡고 가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그냥 누워 있다가 그러다가 오는가 봐요. 모두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 안에서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삶이 예배고 또 시간이 날 때는 또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로 가는 것이 예배고 이런 삶들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대 자기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30대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언제가 더 예쁠까요? 여러분들처럼 지금이 예뻐요. 여러분의 삶의 자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적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설교를 들을 때 교훈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는 뭘 하는 삶을 살겠는 회개하는 삶들을 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 결론 왜 교회에 가야 하는가? 우리 성경 문제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연결되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잠시 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오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를 배웠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주일의 삶 속에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주님